지산돈 도반님, 지산돈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영하 10도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이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평안하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영상은 제가 성탄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짜가 이제 12월 20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성탄절 12월 25일이 됩니다. 저는 지금 더 이상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매년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은 기독교의 그 예수 탄생만 축하하는 기독교만의 그 종교 절기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명절 축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2022년 성탄절에 생각하는 예수의 화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부제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쓴소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 말씀에서도 드렸듯이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탄절, 특히 이제 이 기독교의 큰 명절인 부활절과 함께 이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 그 예수의 짧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그 당시에 세상에 그 던진 예수의 메시지의 참뜻을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한국 교회,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 예수의 참뜻, 예수가 던진 메시지의 참뜻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삶 속에서 그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평신도,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직업 종교인, 목사나 신부들 다 포함해서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 신약 성경 앞부분에 있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가톨릭에서는 좀 명칭을 달리 부릅니다.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 부르는 이 개신교에 있던 쓰는 용어를 이제 제가 기준으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난 모습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인간적인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구조와 내용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요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제 공유한다는 의미, 그다음에 관은 본다는 의미에서 같은 관점이라는 건데,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의 모습, 예수의 기록, 그다음에 족보, 또 예수가 살면서 겪었던 순환, 또 죽음, 또 부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신약 성서 중에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죠. 특히 이제 예수의 생애를 살펴보면, 15살, 16살 무렵에 요셉,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설파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가, 당시에는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가 되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이제 6월절, 패스오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도 부모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참배를 갔을 때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막 찾으러 다니는데 거기에 어느 한 구석에서 예수가 당시 이제 성전에서 그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문답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들이 그 예수를 보고 그 슬기와 대답에 굉장히 경탄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예수에 관한 기록이 없고, 이제 30살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지자로서 또는 예언자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5세, 16세 이후에,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한, 30살까지 약 한 15년, 14년, 15년에 관한 기록이 없지요. 근데 이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던진 중요한 이야기는 이 하느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화두죠, 화두. 화두라는 거는 이제 참선을 수행하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참선하면서 진리를 찾는 참구라고 하는데, 참구. 참여하면서 연구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하는 이제 문제를 가리키는 일종의 그 불교 용어인데, 저는 이 불교 용어로 예수가 던진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의 화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시 사람들에게 던졌던, 그리고 지금 동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던지고 있는 이 화두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뭐냐라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제도화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그 교회를 많이 짓고, 그 신도들이 뭐 많이 모이고, 또 기독교를 믿고, 또는 다른 종교에 있던 타종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뭐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막 할렐루야 외치고 뭐 믿습니다 뭐 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물론 여기서 깊은 얘기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런 것은 아니다. 즉,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양적인 의미의 어떤 증가 또는 어떤 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33세에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를 배반한 제자가 있었죠. 가롯이라는 유다가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를 배신해서 로마 제국에 밀고를 하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의 그 형벌은 아주 큰 흉악범죄 아니면 정치범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당시 흉악범으로서 무슨 큰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 뭐냐? 정치범으로 죽은 거죠. 즉, 예수가 당시에 이제 동족 유태인들을 선동하면서 로마 제국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밀고를 해서 결국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의 형틀로 이제 죽게 되죠. 그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의 가르침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정작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해요. 오히려 이제 비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는데, 이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또는 이제 로마서, 그 신약성경에 상당한 그 서신서를 쓴 이제 바오로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퍼지게 되는데, 이제 로마로 전파가 됐죠. 당시 이제 로마 제국 황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진하게 노란 바탕이 이제 로마 제국이다. 엄청나죠. 그 당시에 뭐 유럽, 서유럽, 남유럽, 그리고 동유럽 일부, 그리고 이 지중해 지역, 그리고 근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엄청난 영토를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이 서서히 기독교가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250년 정도 그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더 활발하게 전파돼서 기록에 보면 이제 4세기 초에는 로마 제국 내 전체 인구의 한 10%가 기독교를 믿거나 또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다가 312년에 AD 312년 기원후 312년에 로마 제국의 이제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큰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돼요.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벌였던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이 기독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듬해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이제 그 소위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전부 멈추게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당히 많이 그 로마 제국이 그 몰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몰수한 교회의 재산과 토지를 다시 돌려주고 또 교회 그 신부들, 사제들을 이 로마 제국의 상당한 고위직에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름으로써 가톨릭, 당시에 이제 기독교 가톨릭이 서서히 로마 제국의 정치 영역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이 기독교 초기 가톨릭이죠. 초기 기독교 가톨릭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의 국가 조직이었던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를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권위적인 체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왕이 있잖아요. 왕 밑에 이제 여러 그 영토를 다스리는 이제 이 밑에 뭐 부족의 왕이라고 할까요? 뭐 그리고 이제 뭐 기사들도 있고 이런 어떤 이 권위적인 이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 가톨릭도 똑같은 로마 제국의 똑같은 정치 구조의 모습으로 교회 조직을 짭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이제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그래서 아주 철저한 상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요. 당연히 평신도는 사제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여성은 절대 사제가 될 수 없다는 이제 이런 교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사제들은 당연히 이제 주교에 복종을 하고 그리고 당시 이제 다양한 교리 또 이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에 대한 어떤 그 이론 또 예수에 대한 해석 또는 예수가 이야기했던 많은 가르침들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의 해석이 나오고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로마 제국에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가톨릭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제 정통이라고 하면서 자기들과 다른 교리를 내세우는 이론은 전부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아다라시우스파 뭐 아리우스파 등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박해돼서 그 일부 이제 이단으로 판정된 그 기독교 집단들의 문서들이 이제 막 다 불태워지고 또 숨겨지고 했던 근데 그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그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그 굉장히 많은 문서가 발견됐잖아요. 그 이제 영지주의 문서인데 이제 이렇게 기독교 조직이 시작을 하다가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로마 가톨릭이 이제 중세 때까지 유럽 사회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정치적 권력까지 강해져서 이제 봉건 영주 또는 이제 국가의 왕까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인정을 해야 왕이 이제 왕으로 인정받는 이제 그런 강력한 중세 시대의 중세 봉건 시대에 그 교회 지배 강력한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종교 개혁이 시작되죠. 물론 이제 그 100년 전부터 뭐 얀 후스라는 사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가톨릭의 신부들이 이 종교 개혁 운동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으킨 종교 개혁이 사실상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물론 이제, 기독교는 뭐 로마 정교회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비교해 보면, 이런 이제 기독교 특성이 이제 쭉 내려오는데, 가톨릭은 집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 이제 국가죠. 교황청은 국가고, 교황은 이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 일종의 정치조직 체제입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는 이제 개별교회 중심이죠. 개교회 중심이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이제 교황청 체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 정치적인 그 권위 질서 체제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개신교는 개교의 목사 중심으로 이것도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개교회가 아니라 독일 교회의 그 개신교회는 루터교회죠. 가톨릭하고 좀 비슷한 집합교회 체제의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교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갖죠. 근데 반면에 이제 개신교는 이제 교단별로 교리와 신학에 기반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이제 성상과 성모를 사용해요. 특히 이제 마리아를 섬기기 때문에 마리아상이라든지 그리고 십자가를 써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난 십자가를 걸거나 사용을 하는데 개신교는 예수의 못 박힌 모습이 담기지 않은
맨 십자가만 사용을 하는, 그래서 특별히 그 성상과 성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신교가 딱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한국 기독교로 눈을 돌리면 이 기독교라는 제도 종교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사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내부에서, 개신교 내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가톨릭도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편향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면서 교회가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어떤 흐름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가톨릭이나 또는 이 개신교를 포함해서 이 한국교회 위기는 이제 일정 수위를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이 퍼지는 현실 속에서 특히나 개신교들, 이 개신교 모습은 정말 사회통합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그 대립을 일으켰다는 면에서 이 화해, 그리고 이제 상생을 내세우는 이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오히려 이 대립, 증오, 이런 어떤 이 대결의 종교로 추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개신교, 특히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이런 보시는 것처럼 그 세미나도 합니다.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목사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일종의 퍼포먼스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기독교가 진짜 건강한지 한번 살펴보면, 진짜 개신교에 맞춰보면,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치 세력화가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이 이제 헌법상에 나타나겠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는 어렵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치 세력화되는 기독교가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최근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 지금 진영 갈등의 대표적인 두 개신교 목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극우 세력을 대표하는, 정광훈 목사,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의 촛불 행동을 지금 이끌고 있는 김민웅 목사. 이 두 개신교 목사가 한국 사회 분열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해요. 제가 최근에 토요일에 이제 광화문을 지나게 됐는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4차선 도로를 이 정광훈 목사 일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찬송가 부르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만 나온 것 같아요. 의자는 수백 개를 갖다 놨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정광훈 띄우기에 열광되고, 마치 그 교회에 아주 이 광신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어떤 광신도들이 모인 교회의 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 개신교의 참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그것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씁쓸했는데요. 거기다 또 이제 가톨릭하고 성공의 신부가 보여준 최근에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태도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참 신부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건 신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직업 종교인이, 그런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개신교의 서로 다른 진영의 대결을 통해서 단체를 이끄는 이 극단적인 정치 조직이나 이런 신부들의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두 번째 개신교가 문제는 뭐냐면, 이 개신교 목사들이 이 교회를,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들어서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교인이 막 10만 명에 육박하고 이런 대형 교회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개신교 목사들이 개별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엄청난 교인들로 인해서 쌓여진 그리고 이 권력을 자기 자식을 목사로 만들어서 대물림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 이제 교회 세습인데요. 이 개신교도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이 보여줬던 그런 반성서적인 문제, 면죄부를 판다든지, 교황이 또는 사제가 자녀를 둔다든지 몰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왔는데,
개신교가 당시의 종교개혁의 문제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개신교는 이제 개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뭐 교회도 크게 세우고 크게 짓고 교인들도 많이 끌어모으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이후에 자식에게 세습하는 이 부와 권력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또 그걸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이 평신도들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신앙이 아니라 그건 세뇌가 된 거거든요. 가스라이팅이죠, 뭐 사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뜻 있는 단체나 뭐 이런 그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교회 문제나 반성을 하는 이제 토론이나 세미나 열리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그 사람들도 그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결국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만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관점에서 보는 세미나가 거의 없어요. 전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문제를 보면 결국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의 문제를 덮는 쪽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아닌 관점에서 봐야 한국교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다. 이거는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요. 뭐예요?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거든요. 특히 개신교는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대중 집회가 금지가 되면서 교회에 모여서 특히 이제 개신교회는 이 모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거든요. 뭐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반드시 판단하고 그리고 항상 그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못 모이니까 이 소규모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그런 소규모 소형 교회 목사들이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뭐 택배 기사라고 택시 기사를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이 매물로 나오거나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붙이면은 이제 기독교의 교육 방식인데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신학 공부하면서 교육전도사 했고,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신무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학교, 교육 담당을 할 때의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참 정말 잘못됐구나. 기독교의 교육 방식이 정말 잘못됐다. 특히 이제 성장하는 아동들의 어떤 의식의 형성이라든지 이 사고 형성 과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구나.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교육 방법은 주입식입니다. 강제 주입식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갖다 놓고 외우게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타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요즘 뭐 진리라는 얘기 안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절대성이 깨진 사회가 됐거든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이 뭐예요? 진리거든요. 그것만이 맞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진리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기독교는 모든 것이 자기들이 다 옳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독단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다른 종교를 전부 나쁘게 받아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커서도 편협한 사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웅이나 정광훈 모두 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불량품들이에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 교육이 만들어낸 불량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사고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저도.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했을 때 참 나쁜 방식의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했다, 청소년들에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주입된 종교교육은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정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랑 살면서 한 사람이 어떤 사고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랑 다른 관점 또는 다른 생각에 대해서 서로 수용하고 또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의견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들을 못해요. 무조건 비난만 하게 돼. 흔히 나타나는 게 막 불상을 깨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사찰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녀들이, 그 대웅전에 모셔진 불상 또는 이제 사찰 안에 모셔진 불상을 보고, 저거 우상이야, 우상.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고 미신이라고 보는 행위 자체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진정한 종교 교육은요, 아이가 스스로 그걸 보고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부모하고 같이 대웅전에 왔을 때 부모가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하게 되는 그게 가장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왜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왜 절을 할까?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 교육이지 교리책 갖다 놓고 외워라? 이거 안 외우면 다 지옥 간다?
정말 나쁜 교육입니다. 예, 종교라는 건요, 일반 교육이 하지 못하는 깊은 영성이나 또는 이 심성 속에서 나오는 해안, 우리가 학문이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이 이제 종교인데, 한국 기독교 교육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협하고 편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종교의 역사,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계속 발전해 왔지. 엄청난 지식과 또 정보와 기술 또 과학 많은 것들이 발전해 왔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낡은 제도는 항상 쇠퇴해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그 낡은 제도를 대체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 당시에 그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화된 것이 지금의 종교거든요. 특히 기독교입니다. 자본의 종교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자본에 휩쓸려서 영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돈에 그냥 휩싸여버린 종교가 되고, 돈에 휩싸인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도 지금 이제 새롭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17세기, 18세기의 산업혁명, 산업화 당시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 문명에 의해서 새롭게 자본주의도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기독교는 산업혁명 당시의 기독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기술이 발전하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인간상이 나오고 때로는 새로운 인간관이 나오고 또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류 문명은 계속 진화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교도 진화해 왔는데 지금 21세기 제도 종교, 특히 기독교는 여전히 낡은 모습의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문명 전환기라고 하죠. 문명의 전환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앞으로 이런 기독교는 미래가 없어요. 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교인수가 줄어들어도 예수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목사들은 걱정 안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이제 목사나 신부들은 자기 밥벌이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걱정이지, 진짜 이게 교인들이 줄어드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기독교, 제도 종교 기독교도 앞으로 굉장한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성당도 그렇더라고요. 서울 시내 굉장히 큰 성당도, 아동부 보면, 주일학교 보면 몇 명 안 나온대요. 그래서 세례를 못 준대. 어린이 세례를. 2022년 성탄절에 생각해본 예수의 화두, 하느님의 나라. 정말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가 던진 화두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많이 짓고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종교에서 개종하는 게 하느님의 나라일까?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를 정말 하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기독교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고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기독교에서 밥 먹고 살았던 저의 경험을 비춰볼 때 한국교회는 예수가 던진 화두 하느님의 나라와는 상당히 멀어져 있다. 나는 이것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좀 냉철하게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전광훈이나 김민훈 같은 그런 편협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이런 개신교 목사들이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결국 기독교인 스스로가 풀어야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던진 화두 하느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쓴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